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눈을 들고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 각자에게 소총을 지급합니다. 소총을 지급하면서 제2의 생명이니까 잘 간수해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총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총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총을 손에 든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그 인생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직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시는 의의 병기인가? 나는 혹 사단이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가 아닌가? 라고 하는 정직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년 세월을 가만히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섬겨오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들, 정말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많은 모범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멘.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참 아름답게 산다, 참 귀하다, 참 복되다. 의의 병기들이에요. 그들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그들이 들어가면 역사가 살아나는 것을 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아름답게 의의 병기로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엉망으로 살려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단 종파 중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권신찬, 유병헌, 이요한, 박옥수 등으로 대표되는 구원파, 예를 들면 만성리 넘어가는 곳에 있는, 또 석창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있는 곳이 구원파 교회인데요. 저들은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과거에 지은 죄, 오늘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막 울며 몸부림치며 막 아부지 저부지 해가면서 막 눈물 흘리는 것은 저게 뭔 짓이냐,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를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파의 오류가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 그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어도 다시 가책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죄 짓는 면허증이 됩니다. 죄를 지어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윤리의식 없이 세상으로부터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부터 최근의 세월호 사건까지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삶으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은 꼭 구원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은 더 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왜냐?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의 병기가 되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 죄의 병기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한 묶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황홀한 구원 16번째, 다 같이 한번 두 종류의 병기. 왜 두 종류의 병기냐?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지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영혼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5장까지 칭의, 어찌 보면 칭의는 이례적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의롭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칭의를 지나서 이제 6장으로 왔어요. 성화요, 성화. 성화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전쟁이에요. 그래서 병기예요, 병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죄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죄의 병기로는 안 된다.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한마디로 줄이면 죄의 병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냐 그러면 1절에서 11절까지 지난주가 줄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무릇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누가 주관하지 못해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의의 병기로 성도답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무미건조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됩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면 6장 11절에서 멈춰 있는 것이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예요.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우리 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너 나 외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썩을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으로는, 다른 말로 이 몸뚱아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몸, 건강, 행복 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리 몸의 욕구를 다 들여줘도, 아무리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별거 없어요. 정도의 차이. 10년 빠르면 어떻고 10년 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몸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욕구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욕구가 우리 몸을 지배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 죄의 병기가 된다. 불의의 병기가 된다. 우리는 역기능 인생이 된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죄의 병기가 되느냐?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창세기를 펼치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홍수 사건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아름다운 사람들, 심히 아름답다고 했는데 한 방에 다 쓸어버리십니까? 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뼈 하나가 남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여러분, 집 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해 바다 밑에 100% 수장시켜 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뭐 때문이냐? 오늘 본문 그대로 몸의 사욕 때문에. 몸의 사욕이 뭐예요? 사욕은 욕망이 뭐예요? 정욕이에요. 정욕이 뭐예요? 본능. 다시 말하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결과가 뭐냐? 죄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몸은 귀해요. 사람의 몸은 귀해. 눈도 귀하고 입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그런데 몸의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더러운 존재가 됩니다. 욕된 존재가 됩니다. 죄의 병기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몸의 본능, 몸의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정 없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없어요? 배우자 없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자식이 없어요. 몸의 쾌락을, 몸의 본능을 위해서는요, 가정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여러분 양심도 필요 없고 죄송합니다, 믿음도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사욕의 결과가 뭐냐? 그렇게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성적 타락으로 갑니다. 별거 없어요. 부부간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금지한 성을 찾아 발정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성간의 만족을 못하고 동성간 성적인 행위로 나아갑니다. 동성간 성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소아성애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소아성애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 대상을 확대시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노아의 홍수예요. 그 결과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냥 죄의 병기가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망합니다. 그런 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죄의 병기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이 뭘까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한다. 본능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여러분 본능의 노예로 살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몸의 사욕에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우리가 몸의 욕망에 무너지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다,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육체의 욕망에 무너지면 거룩한 구만 소망 교회의 미래가 있다, 없다? 이걸 뭐로 물어봐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육체의 욕망에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에 무너져 버리면 내일이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렇게 싸우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욕망과 싸울 때는 어떤 각오로 싸워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노예들이요, 검투사들이 그 싸움을 시작하면은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지요.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왜요? 물러서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물러서면 끝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이 세속화, 이 본능이 이끌어가는 삶을 누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다 같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여러분 저 6.25 때요. 6.25 때 낙동강 전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밀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내일이 없어요. 거기서 밀리면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이 우리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요. 지금 밀리고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밀리고 있다니까. 아무리 봐도 밀리고 있어요. 여기를 봐도 밀리고 저기를 봐도 밀리고. 여러분 우리가 밀리면,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여기서 밀리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뭐 누구도 죄를 짓고 저 사람도 죄를 짓고 우리 시대가 그런 것인데 내가 죄 좀 짓는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밀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밀리면 끝입니다. 끝. 다 같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자. 옆 사람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자. 자신의 그 몸의 사욕에서 거룩하게 지켜내는 우리 한소망교회, 자신의 본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성도들, 예수의 피가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청년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감사임을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의 사욕이 무너지면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내 몸의 사욕이 무너지면 미래가 지옥이 된다. 결코 죄가 왕노릇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자.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몸의 사욕에, 몸의 쾌락에 순종하지 말자. 그래야 의의 병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불의의 병기를 넘어 의의 병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병기입니다. 뭐라고요? 의의 병기에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의의 병기가 되느냐, 다시 12절을 요약해놨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여기서 드리지 말라는 말은 마음대로 내주기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었으면 성도들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지체를 죄 아래 방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 몸을 죄가 마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도의 몸 주보 뒤쪽에 나와 있어요. 쾌락을 위한 도구가 아니, 누굴 위해 살아야 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 성도의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할 몸입니다. 다 같이 이 몸을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순수하게 지켜내야 해. 지켜내야 해요. 성도의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주님의 몸. 다 같이 이 손이 주님의 손이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 성령의 전, 주님의 처소에 다 같이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쓰여져야 할 구별될 몸임을 믿습니다. 나의 몸을 죄가 마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나를 불의의 도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전인격을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내버려 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만히 두면, 본능대로 살면, 여러분 본능에 맡기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쓰이도록 죄에게 넘겨주지 말아라.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 나를 죄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어떻게 의의 병기가 되느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이 표현이 너무 멋지잖아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아니 나도 한번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역기능 아니라 신기능을 하면서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성도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여러분 이 방법이 없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해요. 아니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뭐 1번 좋다, 2번 안 좋다. 죽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어요. 좋아 죽어요. 좋아 죽어. 아니 꿈속에서 내가 죽었는데 깨어보니까 살았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마스크 속에 입술을 가려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어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아니라니까요. 박수를 쳐도 막 어떻게 칩니다. 막 박수를 쳐도 한 번 박수 치는데 세포가 4,000개가 살아난다니까요. 아무튼 막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으로.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고. 할렐루야. 나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같이. 누구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정복전쟁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정복전쟁이에요. 결국 정복전쟁. 그런데 문제는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니 기굴이 장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철기 문명으로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승산이 나느냐, 답이 나오냐 이러고 있는데 85세 노익장 흰머리 흰수염, 아마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말까지 흰말을 타지 않았을까 싶어요. 백마를 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에게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요? 왜?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같이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준다? 영원히 준다. 영원히 준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구경하고 있을 수 있다 없다? 나이 들었다고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지금 겁장이들처럼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앞장서서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유업으로 이어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짐승.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가두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땅을 파고 돼지 운막처럼 땅 속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갇혀 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가 뭐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뿌리는데 기름을 한번 따라버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제 부어져 버렸다. 그래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당하느냐?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냐 그러면 돌 있잖아요. 돌 위에 모가지를 이렇게 들이밀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형을 집행하는 집행 간수가 이 칼로 이렇게 목을 내려치는데 우리가 뭐 영화나 이렇게 뭐 전쟁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목이 한 방에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베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목을 어떻게 해요?
내리쳐서 짓이겨져서 목이 떨어져서 죽어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에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그렇게 목이 잘렸는데도 그 얼굴에 뭐가 가득하더라? 미소가 가득하더라.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그 얼굴에 뭐가 가득하더라? 미소를 머금고 웃음을 머금고 감사한 얼굴로 죽더라. 주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자원해서 그 생명까지도 내어드린 것이에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의 도구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의의 병기가 되느냐? 거두절미하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중국의 여러분 영적 지도자로 불렸던 워치만 리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 중국 선교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형제가 기차를 타고 먼 대륙을 여행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한두 시간,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을 가게 됐는데 한 자리에 3명이 앉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무료하니까 한 사람이 카드를 내가지고 카드 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믿는 친구가 그냥 있으니까 카드 놀이 할 줄 모르냐? 할 줄 안다. 그럼 그 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형제가 하는 말이 이 손은 누구 손이 아니다. 내 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가만히 설명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이 손도 누구의 것이고 주님의 손이고 내 몸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카드 놀이를 하면 주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카드 놀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죄의 병기로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의의 병기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내어줘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우리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손을 누구의 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몸을 누구의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꺼이 주님의 몸으로 내어줬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기꺼이 내주십시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웃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무슨 말이냐? 죄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과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분기점이 뭐냐 그러면 법 아래 사는 삶인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성도냐 그러면 다 같이 은혜 아래 사는 성도. 은혜 아래 산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느냐? 왜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느냐? 이는 because 왜냐하면 다 같이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이게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뭐야? 아니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다 같이 이것도 선물이고 저것도 선물이고 모든 것이 선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뭐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건 뭐다? 은혜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뭔 줄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좀 문제가 있을 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속삭입니다. 봐라,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네가 성도냐?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너는 미래가 없다. 너는 포기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성도냐? 사단의 그 참소를 거침없이 이겨내고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갱년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좀 한심스러워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데 갱년기 하나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럴까요? 예수 믿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그까지 갱년기 하나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울해하는 저 자신이 싫고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회의까지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나이에 맞춰서 사춘기를 겪기도 하고, 또 나이가 또 든 사람들은 갱년기, 오춘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사춘기를 여러분 왜 겪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는 한자 그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의 봄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봄을 앞에 두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를 찾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1번 생각이 많아진다, 생각이 없어진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말이 많다, 말이 적다. 생각이 많은데 말이 많겠어요? 생각이 적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다,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다. 고민을 많이 한다, 우울해한다.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춘기는 진정한 자아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진솔하게 고민할 수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봄을 지냈어요. 봄을 지내. 인생이 막 꽃피고 춘삼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름이 왔어요. 막 녹음에 푸르른 계절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애들도 키울 만큼 키웠어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가진 것도 좀 가질 만큼 좀 가졌어요. 삶의 자리를 둘러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된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이 안 와. 삶의 자리는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왠지 밥맛도 별로 없어. 잠도 안 오고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왜 이럴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울해할 때, 그렇게 아파할 때 막 세상 사람들처럼 TV를 보고 그냥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하하하 억지 웃음을 짓는다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뭐 세계 여행을 가가지고 뭐 좋은 걸 본다고 그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떤 노년을 보내야 합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잖아요. 인생의 겨울이 앞에 오고 있잖아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뭐를 준비해 놓으셨다? 갱년기를 준비해 놓으셨다. 우울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은혜의 저주예요. 이걸 뭘로 받아야 해요? 이걸 감사로 받아야 해요. 감사로. 헛되다고 한숨 짓지 말고 내 인생을 가만히 치료하셔서 후회할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이렇게 살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지, 우리 삶을 좀 잠만 자지 말고, 옆 사람에게 잠만 자지 말고, 퍼질러지지 말고 기도하면서 진중하게 생각을 더 늦기 전에 삶의 목표를 바르게 교정하라고 하는 것이 뭐다? 갱년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의의 병기예요. 그 사람이 의의 병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어요.
출애굽 자체가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왜냐? 여러분, 종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출애굽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냥 출애굽이 되게 하시잖아요. 대탈출, 엑소더스가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딱 데려다 놓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진퇴양난, 죽을 위기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보고 누구 때문인지를 생각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키면 그게 여러분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시각을 바꿔야 해요. 시각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꿔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종살이 했던 핫비리들을 히브리로 바꾸기를 원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옛 나라는 무너지고 이제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래서 옛사람은 홍해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나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셔야 해요? 그냥 만사 형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 앞에 세웠어요. 여러분, 광야는 없어요. 없으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책임을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이미 못 돌아간다니까요. 홍해를 건너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처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뭐를 준비하셔서 비를 준비하셨대잖아요. 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처럼 내리신다니까요. 비처럼 내리신다니까요. 40년을 굶주리더라 굶주리지 않더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더라 헤어지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감사로 받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될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어떤 환경,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달려가면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의의 병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병기입니까? 불의의 병기입니까? 우리의 몸의 욕망을 따라서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불의의 병기예요. 불의의 병기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죄의 병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은 힘들어요. 여러분 때문에 역사는 힘들어요. 퇴보합니다.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의의 병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은 의의 병기가 돼서 사람들을 살아나게 살리는 삶을 삽니다. 가정을 세우는 삶을 삽니다.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삽니다. 역사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진죄 아랫배 힘을 다시 한번 들고 그가 구름으로 아멘. 하늘을 덮으시며 아멘.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진죄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진죄 앞에 경배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가만히 준비하면서 지난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의의 병기로 살았나 불의의 병기로 살았나?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욕망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었다가 산 자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되십시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일터가 세워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회개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를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죄송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기로, 아버지 죄의 병기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의의 병기가 되어 더 이상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절망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지옥을 열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자같이, 죽었다가 다시 산자같이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단, 이 각오, 이 다짐으로 오늘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엮이는 인생이 아니라 숨기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많이 부끄럽고 많이 죄송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고개 들 수 없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몸의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나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 각자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른 세대들이 아버지 삶으로 모범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욕망과 싸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의 병기가 되어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의의 병기가 되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들어가는 곳마다 일터가 회복이 되고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